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조금 일정이 제가 갔던 곳은 클락이었고 또 중간에 또 마닐라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동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좀 피곤한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이제 좀 조금 변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같이 사역을 같이 갔었는데 저는 이제 갔을 때 이제 설교 준비를 선교지에 가도 사실은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설교 말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패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이 나는 굉장히 신세대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다 패드를 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패드를 갖고 하셔야죠,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에스더 전도사가 쓰던 패드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근데 이게 되게 그래서 익숙치가 않아서 아직은 패드와 종이로 된 설교문 똑같은 걸 2개 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 우리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바꿀 게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간에 내가 익숙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의 습관도 좀 바꿀 때가 있고, 내가 뭐 생각했던 생각도 바꿀 때가 있고, 그쵸? 어떨 때 보면 내가 바꿔야 될 버릇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 앞에서 결정할 때는 뭐냐면, 지금 나의 뭐 생각, 나의 습관, 나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믿음 앞에 서서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이로운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바꿔가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러지만 나라가 거의 두 쪽이 나서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현수막 걸리는 거 보셨습니까? 현수막 걸리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앞을 같이 본다면은, 그쵸? 앞을 같이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미래를 같이 보고 또 앞에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평행을 보니까 그래요. 평행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가는데 너는 왜 못 따라와? 내가 여기 가는데 너를 이렇게
너는 왜 거기 가 있어? 이게 평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앞쪽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그렇죠? 우리가 이 친목단체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또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등산을 많이 하면 좋다고. 교회가 이제 왜 등산을 많이 하면 좋으냐면요. 등산은요. 앞에 가는 사람 우선일까요? 뒤에 가는 사람 우선일까요? 등산을 10명이건 20명이건 등산회 가해서 같이 등산 모임이 가서 같이 등산하게 되면요. 제일 잘 등산을 하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뒤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등산을 하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 처지고 뒤떨어지는 사람 중심으로 맞춰가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요. 본체. 하나님과 비슷한 신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근본이고 그 교회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잘 나가는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뒤처져 있는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맞춰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게 좋은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로 가는 길, 십자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으로 삼는데, 우리 다음 주에 부활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 절기가 있어요. 그냥 감사 예배가 있어요. 그 중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겠죠. 그렇죠? 성탄 감사가 예배가 있고, 또 부활 감사 예배가 있고요. 추수 감사 예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감사 예배들이 쭉 있어요. 절기상으로 지키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절기가 있지만 성탄절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활 감사 예배가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 예수님의 성탄도 있을 수 없었고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절기가 이 부활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가져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활주일을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이 부활이라면 분명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닥쳐오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거리에 다니시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 분들이 6월절을 지키십니까? 6월절을 아십니까? 그래요. 물으세요. 6월절이 무엇이냐고 물으세요. 근데 물으시면은 또 다다다다 말꼬리 잡고 그러니까 묻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딱 떨어져요. 네. 그러나 우린 6월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6월절. 그렇게 해요. 우리 안나가 예뻐서 그런지 지나가면 6월절을 아십니까? 라고 뭐 6월절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따라 붙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럴 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신고해라. 이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한다고 신고해라 라고 하고 딱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뭐 6월절 오면 예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6월절이 무엇이냐?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과 연결돼 있죠. 6월절 그러면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을 쭉 주시는 마지막에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이제 일으킬 때에 시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이제 장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한 집에 모여서 같은 집에 모여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 그러니까 문설주와 문인방 문지방은 아니고요. 위가 문인방이잖아요. 그렇죠? 밑에는 문지방이고 그렇죠? 문인방과 문설주 옆에 양 옆에 세 군데에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표시를 해놔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은. 그래서 넘을 유, 담월. 그래서 담을 넘는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그게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집에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넘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그날 밤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유월절은 사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그 역사적인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담겨놓은 예언적인 성취가 이 역사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듯 이 유월절에 어떤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예언이 성취되어져 있는 그 뜻이 유월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을 계속적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언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날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해요. 악해.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목사님과 같이 갔던 목사님과 얘기를 했던 게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문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대중문화. 그와 반대로 또 크리스천 문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천 문화가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만드는 것이죠? 예, 맞아요.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해요, 악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그냥 두어라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악한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놔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악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악한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부산의 어떤 목사님 딸인데 이제 17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요번에 걸그룹에 이게 센터에 쓰는 걸그룹에 이게 했다고 그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래. 동영상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러고 이제 물어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문화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대중문화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저도 예전에는 가요를 듣고 살았고, 가요에 심취했고 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가 없는 나이가 돼서 제가 말 안 하는데, 들으려면 들어라. 그러나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깨닫는 순간은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이미 늦은 거죠. 그만큼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깨달아야죠. 여러분, 지금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죠, 강 권사님. 동혁이 말 안 듣죠, 말을 해도. 예.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냥 놔둬야 돼, 자기가. 이제는 저 나이는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문화는 악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 문화가 아니에요. 찬양 예배지요. 콘서트가 아니에요. 콘서트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자기의 재능을 콘서트는 자기에게 사람에게 콘서트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찬양팀이 나와서 콘서트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통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유월절의 예언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반드시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예수님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우리 그림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무엇을 먹죠?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피도 마찬가지. 이것은 세상을 위해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이걸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키신 거잖아요.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지시고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하실 일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것,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태가 어떤 이들은 전도로, 어떤 이들은 선교로, 어떤 이들은 기도로, 어떤 이들은 기도는 제가 여기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봉사로, 어떤 이들은 헌신으로, 어떤 이들은 그 외의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장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도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요, 내 달란트, 내가 달란트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나의 적성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진행이 돼요. 내가 운동을 잘하면 운동선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장래 희망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끌어가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래 이런 걸 잘하니까. 그런데 내가 잘 못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접근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럴수록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이 일에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때에 나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족한 면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부족한 것이 있어 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기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라는 것을 하나님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넘쳐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자신의 할 일을 아셨단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아버지, 내가 그거 할 수 없어요. 나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자를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의 일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택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은요,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죠.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간적인 생각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안 돼, 죽어야 돼, 뭐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만들어 놓죠.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반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게 되면 부모가 원하는 거 안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혼도 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우리가 거기서 나는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또 그러다가 또 그럴 수 있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때가 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두 번째 그랬는데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세 번째 그러면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나 장성한 믿으면 그 횟수가 줄어들겠죠. 잘못하는 레벨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여러분 기도 제목 없을 거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이 사망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모든 면모에서 나 좀 꺼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그 죄악된 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지, 버리지 못하니까, 나 이거 어떻게 좀 이게 해결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몸부림치는 거야, 몸부림. 그 사도 바울이 몸부림칠 때에 깨달았던 진리가 뭐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정말 나가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법을 주셔서, 내가 이런 죄악된 몸 속에서도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성령으로, 생명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근래에 참 어려움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조금 저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났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 잠시 잊었어요, 십자가를. 저도 잠시 잊었어요, 십자가를. 십자가가 뭐죠?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다스리고도 싶었고요. 인정받고도 싶었고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교회는 희한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요?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는 경주하듯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시선을 바꾸십시다. 시선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낮아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고요. 예. 우리가 좀 밑에서. 아니, 내가 앞서서, 내가 잘나서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등산하듯. 등산하는 사람들이 같이 올라오기 위해서 뒤에 오는 사람을, 힘든 사람을 끌어주고, 땡겨주고, 예, 같이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는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 십자가 고난은요,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 고난 자체로 끊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분에게 이게 문제가 되어는 자식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거 십자가야, 그냥. 내 십자가야.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게 아니라, 그렇죠? 주변에 보면, 저거 내 십자가야, 라고.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예, 십자가의 고난은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원죄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이 뭐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단이 뱀이 와가지고 꼬시죠.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꼬십니까? 너 하나님 뭐라고 하더나? 그거 먹으면. 그쵸?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아담이 그러죠. 하와가 이걸 먹으면 죽는데,
죽는데. 그랬더니 사단이 얘기해.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틀려야 맞아요. 예? 틀려야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여러분,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는 거.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무엇을 봤어요? 벌거벗음을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가린다고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면 또 뭐가 돼요? 정죄가 돼요.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냐? 너 그거 누가 그랬더니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정죄하잖아요. 핑계 대는 것이 정말 하와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난 잘못 없는데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그랬어요. 뭐예요? 정죄예요. 이 정죄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모르지만, 목사님, 나는 절대로 안 변할게요. 아니,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변한다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잖아요. 사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것을 조항으로 만들어놨죠.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너희들의 선과 악을 한번 판단해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근데 지키는 건 중요한데 뭐예요?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판단해요. 죄인,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오직 누구만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의인처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인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병 고치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은요, 의사도 고쳐요. 예수님의 사역에 떡을 주는 사역, 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믿으면은 왜 5,000명을 12광주를 나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물론 있어야겠죠. 그 축복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처럼 된다는,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하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거야. 이제부터 기쁨의 삶을 사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지는 명제가 있다. 그것이 뭐죠? 십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을 만드셨다면, 의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보러 가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의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이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나요? 십자가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제가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나눴지만 9절 말씀은 그래요. 뭐라고요? 왜 9절 말씀을 제가 안 읽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있다가 9절을 중점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8절까지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9절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날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에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예수님과 같이 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교회가 됩시다.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됩시다. 십자가의 죽음 무서워하지 맙시다. 그 십자가는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참.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죽은 시체는요, 때려도요, 아무 요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한번 테스트 하려면 한번 때려보면 된대요. 딱 때리면 막 하면은 너 아직 살아있구나. 딱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 죽었구나.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존재는 어떤가?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십자가를 짓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뭐죠?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나를 지우라는 거예요. 나를 지우라는 거예요. 저번에 필리핀을 갔는데 물론 이제 뭐 후배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전 필리핀의 그 클락 선교지에 신승자 목사님이 우리 오셨는데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감리교 법상으로는 은퇴를 하셨고 이제 그 후임으로 지금 조카인 신세종 목사님이시라는 이제 젊은 목사님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평상시에 잘 몰랐는데
평상시에는 가게 되면 학교 이제 트럭이 나와서 우리 이제 트럭을 타고 이제 학교까지 가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2명밖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승용차를 타고 나오셨더라고요. 승용차를 타고 나왔는데 앞 유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유리가 있는데 뭐에 이렇게 망치 같은 걸 맞은 것 같은 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어디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를 하고 잠깐 이제 한국에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갔다 왔더니 이렇게 됐는데 필리핀은 뭐 CCTV를 돌려보고 이래도 뭐 네가 불어라, 네가 해라 이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근데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나와서 사실 필리핀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래서 그냥 테이프를 붙여놓고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교사님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앞에 유리에 살짝 뭐 금이 가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뭐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자동차 주행하면 앞쪽으로 바람으로 압력이 오잖아요.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깨져버려요. 그러면 거긴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시속 100, 뭐 120 이렇게 달리는데 그 갑자기 달리는 중간에 그냥 유리가 깨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당장 고칩시다. 얼마예요? 그랬더니 말이 되게 말을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유리바 바꾸는 거에. 근데 이유가 뭐냐면 외제차예요, 일단. 외제차고 부품이 없대요, 필리핀에. 일본에서 수입해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비싸죠. 많이 비싸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목사님 반반 반반 해가지고 고치라고 해가지고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하게 들리지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목사님들까지 8번째래요. 그 유리가 깨진 후에 지금까지 8번째 목사님을 찾았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세종 목사님이요, 굉장히 그 신승자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니까 그렇게 선교를 가도 그렇게 뭐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려고 하진 않았어요.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좀 빠져 있고 뭐 장로님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신세종 목사님 우리 저 선교할 때를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는요,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선교에 다 그냥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 동역해주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좀 편했어요. 좀 편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걱정해주고, 그렇죠? 서로 걱정해주는 거죠. 우리 가족처럼. 여러분 남이라면 그렇죠? 남이라면 그렇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뭐 운전하다 죽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지. 이건 고쳐야지. 이건 빨리 고쳐야지. 야, 너 없으면은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고치도록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는 말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나 몰라라 하는 마음은 아니고요. 정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서로가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마음이 그게 그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가서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시대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십자가 달리면 되겠죠. 근데 그런 용기도 사실은 저는 없어요. 솔직히 없으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 지면은 한 100명 구원해 줄게요 라고 할 때 진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까?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저에게. 그러나 적어도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 마음속으로 내가 낮아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십자가에 지는 마음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롭게 삽시다. 그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남에게 드러내지고 남에게 떵떵거리고 남보다 앞서가고, 그게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